3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함께 봅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다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자, 주목. 자, 준비하시고. 내가 교회다. 네, 우리가 교회다. 자, 지금까지 배운 것을 잠깐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사무엘하를 강의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주를 그냥 넘겼습니다. 그 가운데 송구영신 예배도 끼어 있고 뭐 특세 등등 여러 예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기억력이 짧잖아요. 기억력이 짧은데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설교 내용에 대한 기억력이 진짜 짧아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앞의 내용을 잠시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울이 죽은 다음에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 또 왕이 된 사람이 있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그래서 사울이 죽은 다음에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나머지 11지파는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라가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보셋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때 그 이스보셋을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군대장관 아브넬이에요. 아브넬. 아브넬은 군사령관이라는 그러한 직책과 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그러한 공로를 힘입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갖게 됩니다. 자, 왕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이 아브넬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말았죠. 그래서 바로 자기의 전임 왕이었던 사울 왕의 첩과 잠자리를 같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그 아브넬을 책망을 하죠. 그리고 그 책망을 들은 아브넬이 분노합니다. 내가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이스보셋 밑에서 못 살겠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합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지금 그 일을 진행해 가고 있는 것, 그 일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웠던 사무엘 하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무리 아브넬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왕조차도 이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러한 권력자일지라고 할지라도 자, 국가의 왕을 바꾸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를 통째로 다윗에게 넘기는 거잖아요. 이러한 일을, 엄청난 일을 자기 혼자만의 생각과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진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리수가 따르고 또 여러 사람들의 피를 흘려야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가 아닙니다. 여러 지파가 연합으로 형성된 그러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의 명령보다는 자기 지파의 우두머리, 장로라고 불리는 그 원로들의 말에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넬도 마찬가지예요. 이 군사령관으로서 자기 명령이
군인들에게나 통하지 일반 백성들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군대는 상비군이 많지 않아요. 이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군대 장관의 말을 잘 들을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날 때는 각 지파에게 군사를 모집어내라고 합니다.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상시에서는 자기의 일을 하다가 전쟁 때는 이제 군사로 모집이 되어서 징집이 되어서 군대를 이루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들은 군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평상시에는 자기 지파 장로들의 말을 듣는 겁니다. 평상시에도 군대 장관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넬이 군대 장관으로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그런 권력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넬이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합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브넬이 사용한 방법이 바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이 아브넬이 3번의 만남을 갖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한번 얻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만나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지난 정부도 그랬고 이번 정부도 그렇고 대통령이 소통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소통이 부족하다. 자기 측근들과는 잘 만나요. 근데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는다. 국민과 소통한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국민들과 소통한다는 게 참 귀찮은 일이거든요. 주변 사람들과는 색깔이 비슷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색깔이 다르거든요. 색깔이 다른 온갖 국민들과 서로 대화하려고 하면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기보다는 무엇을 따집니까? 법과 원칙을 따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만남이 멀어져요. 점점 만남이 멀어지면서 소통이 불통이 되고 그러면서 정치가 산으로 가게 됩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가 아니라 정치인들이 원하는 정치를 하게 돼요. 그게 지난 정부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어요. 이번 정부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여나 야나 보수나 진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아브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 설득해야 되고 저 사람 설득해야 되고 그냥 귀찮아서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그냥 찍어 누를 수 있거든요. 그냥 강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하지 않습니다. 만나고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살다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세상의 일도 있고 가정의 일도 있고 교회 일도 있고 온갖 일들이 정말 수천만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을 이룬 데 있어서 최선의 방법, 최고 방법이 무엇이냐? 첫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만나서 대화하는 겁니다. 만나서 대화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일은 말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만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왜? 자기 딱 한계만큼만 일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누군가를 만나면 자기의 한계를 벗어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말하면 공감하는 사람이 모이고 그 모인 사람들이 그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제자들을 만나잖아요. 병자들을 만나잖아요. 자기를 해쳐간 제사장들도 만나지 않습니까? 빌라도도 만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도 만나고 좌우편 강도도 만나고 부활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 하시는 뭡니까?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소통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었든지 기업이 되었든지 사람을 잘 만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잘 만나고 잘 대화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입니다. 영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르치는 교수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일반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잘 만나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결국 일 잘하고 유능한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지금 여러 번의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만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사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자기의 왕 이스보셋에게 책망을 들었잖아요. 책망을 들은 다음서부터 이 일을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스보셋이 미워서 한번 엿먹어 봐라, 이런 마음으로 이 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아니면 이거 진짜 이제 지쳤다.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여기고 있는데 억지로 이스보셋을 끌고 나가는 거 너무 힘들다, 순리대로 가자, 이렇게 마음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몰라요. 우리는 아브넬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넬이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이 만남을 들어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넬이 누구를 만납니까? 첫째, 뜻을 모을 사람들을 만납니다. 함께할 사람들을 만나죠. 17절 말씀 봤더니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장로들이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로들을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국가의 원로들을 말합니다. 지금 이들이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들이 어떤 마음을 먹었다고요?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미 암묵적으로든 아니면 공식적으로든 자기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다윗이 우리의 왕이 돼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오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러니까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다 기울인 거예요. 다 기울인 겁니다. 현재 왕은 이스보셋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윗에게 기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과 더불어 억지로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이 아브넬이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말씀에 이제 그대로 하라 그래요. 이제 그대로 하라. 이제 그대로 하라. 이제는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때가 되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는데 그때가 지금 이르렀다, 이것을 지금 아브넬이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너희의 할 일, 즉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이제는 하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작 하고 싶었어요. 근데 왜 못했습니까? 아브넬 때문에 못한 거예요. 진작 하고 싶었는데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가 다윗의 편이 아니라 다윗의 반대편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넬 때문에 못했는데 그 아브넬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하라.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의 권력이 그동안 백성들의 바른 선택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돕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넬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넬을 보세요. 앞서 군대를 이끌고 나와가지고 기브온에서 다윗의 군대와 싸움하지 않습니까? 아브넬이 주도한 거예요. 두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 우리 젊은 병사들 불러내가지고 12명씩 불러내가지고 서로 싸우게 하자 해가지고 그 젊은 병사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죽자마자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고 굉장히 많은 병사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 일을 다 아브넬이 주도한 거예요. 아브넬이. 근데 그 아브넬이 그처럼 젊은이들을 죽이는 데 사용했던 권력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권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 사람들 가운데 누구에게 권력이 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권력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 모든 사람에게 크든 작든 크기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각자의 권세가 있습니다. 크기만 다를 뿐이에요. 나의 위치, 나의 권세가 다른 사람들의 바른 판단을 가로막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내가 무슨 권세가 있어? 네, 여러분들 권세 있습니다. 가정에서요, 권세가 있어요. 아이들도 권세가 있거든요. 아이들도. 그 자녀된 권세. 그 자녀된 권세가 얼마나 진짜 그 당당한지 부모한테 할 말 다 해요. 그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부모도 부모의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다 권세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의 가진 권세를 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의 바른 판단을 가로막는 게 아니라 아브넬이 지금껏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로 하여금 바르게 행하도록 도와주고 있잖아요. 어느 공동체든지 우리가 그런 말 하죠. 꼰대라고. 직장에도 꼰대가 있고요. 학교도 꼰대가 있고 가정에도 꼰대가 있고 교회도 꼰대가 있습니다. 자기의 그 권세로 누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성교회는 꼰대는 하나도 없고 어른만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다? 때가 중요한 거예요. 시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좋은 일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좋은 일을 하고 무조건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좋은 일도요, 때에 맞게 해야지 그게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도 때에 맞지 않으면 그게 도리어 해가 되는 겁니다.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예배 시간이잖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구제하라 그러셨는데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면 되나? 밖에 나서 구제해야지. 자, 그게 맞습니까? 아니죠. 지금은 예배 드릴 때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구제는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또 누군가가 지금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 그러면서 그 순간 그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맞지 않아요. 때에 맞는 일은 그 떠내려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겁니다. 건져내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하세요. 엇박자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엇박자로 부르면 얼마나 귀에 거슬립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때에 맞게 해야 됩니다. 영적인 흐름을 잘 타야 돼요. 전도서 3장에 그것을 말하잖아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을 일을 멀리 할 때가 있고 모을 때가 있고 또 흩을 때가 있고 각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때에 맞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때가 무엇을 할 때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못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낳았어요. 또 사울도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위를 넘겨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에 맞지 않는 일은 대부분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죄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때에 맞지 않는 삶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자, 18절을 다시 봅니다.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자,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이미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면서 무엇을 근거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사울 왕가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가의 최고 권력자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세웁시다 하면 선뜻 예 알겠습니다. 그런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일단 의심부터 할 거예요. 혹시 나의 충성심을 테스트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로들이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근거를 대는 거예요. 확실한 근거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들을 설득할 때 무엇을 근거로 많이 제시합니까? 이익. 이 일을 하면 당신에게 이러한 이익이 있을 겁니다. 이 일을 하면 당신에게 이러한 이익이 있을 겁니다. 제가 과거에 오뚜기를 다닐 때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하는 일이 그거였어요. 이렇게 하면 당신들에게 이런 이익이 됩니다. 이러한 이익이 보장이 됩니다. 몇 퍼센트 이익을 제가 제공해 주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명확하게 당신들에게 이익을 제가 제공해 주겠습니다 하면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익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요 넘어와요. 왜? 이익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때 가장 좋은 게 이익입니다. 이게 당신에게 이익이 됩니다. 당신 공동체에 이익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면서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이익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에게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 때 당신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하게 되면 당신들에게 놀라운 특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익을 따라 움직이지만 우리들은 무엇을 근거로 말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익을 근거로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해야 됩니다. 이게 합리적이다, 이게 효율적이다, 이게 경제적이다, 이게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 이게 상식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말하고 또 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누군가 묻습니다. 당신 그거 왜 합니까? 당신 그거 왜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말들이 많겠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이 그때이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넬이 두 번째로 누구를 만납니까? 베냐민을 만납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자, 19절 말씀 시작.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자,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자, 베냐민 지파를 따로 만난 거예요. 베냐민 지파를 따로 만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의 아들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도 베냐민 지파예요. 그렇다면 왕권이 넘어간다라는 것은 이 베냐민 지파에게 있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왕권이 넘어갔을 때 가장 크게 상실감을 느낄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이 상황에 대해서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열쇠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브넬 자신도 베냐민 지파예요. 아브넬 자신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기 지파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난 겁니다.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넬이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재요. 유다 지파에게 넘겨주재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 아브넬은 배신자일 수 있습니다. 더 만나기가 껄끄러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만나잖아요. 왜? 만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결국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요. 그래서 19절 중간에 보면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이스라엘, 베냐민 모두가 선하게 여기는 것. 다시 말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 그 합의를 아브넬이 이끌어낸 것입니다. 아브넬이 군인이잖아요. 군인이면서 지금 하는 일을 보면 굉장히 노련한 정치가입니다. 노련한 정치가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소대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저희의 직소상관 소대장은 아니고 제가 이제 그때 3군 통합으로 대구에 가서 훈련을 받은 일이 있었거든요. 교육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다른 부대 소대장이었는데 그때 교육을 위해서 임시로 꾸려진 그 부대에 그분이 소대장 역할을 했었습니다. 사관학교 출신이에요. 소위였는데 그분에 물어봤어요. 소대장님은 진급 어디까지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난 딱 대령까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군인들은 이 별을 다는 게 꿈인데 왜 대령까지밖에 진급을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딱 대령까지. 그 넘어서는 정치인이야. 군인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별 다으면 그때부터는 정치인이죠. 군인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 자기는 딱 대전까지 하는 게 꿈이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미국에서도 보면요. 미국 대통령으로서 이 장성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성 출신들이. 그들이 정치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부대라는 그 부대를 이끌어가면서 보통 이제 계급이 높아질수록 그 자기가 이끄는 그 부대원들이 많아지잖아요. 그 몇 명만 되는 그 부대원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치적인 감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별을 달수록 높은 데 오를수록 이 정치적인 감각이 훈련이 되고 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를 잘한 대통령 중에 장성 출신이 미국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넬도 오랫동안 군사령관을 하면서 이러한 정치적인 감각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권을 바꿔야 되는데 피 흘림이 아니라 평화롭게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리력은 가장 마지막에 쓰는 겁니다. 피를 흘리는 방법은 가장 마지막에 사용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쓰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먼저 만나고 대화하는 겁니다. 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거기 젊은이들 많다 보니까 주례를 자주 해요. 주례를. 한 1년에 한 10번씩 합니다. 1년에 10번씩 주례하면 굉장히 많은 주례를 하게 되는데 청년들이 찾아와요. 커플이 찾아옵니다. 이제 인사하고 자기네들 어떻게 만나게 되었다. 뭐 이제 약속을 이제 결혼하게 되었는데 뭐 목사님 주례 부탁합니다. 그러면 제가 반드시 점검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 대화가 잘 되냐 물어봐요. 대화가 잘 되냐. 대화가 잘 되냐. 좋을 때 말고 갈등이 있어도 대화가 잘 되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성격 다르고요.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삶의 목표가 다르고 기질 다르고 다 달라도 대화만 통하면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돼요. 대화만 통하면. 문제는 뭡니까? 대화가 안 통할 때가 문제예요. 성격이 같아요. 취미도 같아요. 근데 대화가 안 통하면 그 관계는 금방 끝장이 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대화가 잘 통하는. 그래서 제가 대화가 잘 통하냐 물어보고 대화가 잘 통하는 커플들에게는 막 칭찬해주고 저희들은 대화가 좀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훈련하라 그래요. 그거 연습해야 된다. 니네 결혼하기 전에 그거 연습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대화를 단절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대화를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커플을 주례했는데 주례해달라고 찾아온 청년들 중에서 돌려보낸 커플은 딱 한 커플이에요. 딱 한 커플 돌려보내고 다 주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 사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대화예요. 만나서 대화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넬이 그것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넬이 세 번째 누구를 만납니까? 첫째,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고 두 번째, 베냐민 지파를 만났잖아요. 세 번째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 사람들을 다 만나서 설득한 다음에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아브넬의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자,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러 가서 뭐 했다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다윗에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 다윗은 이제 통합왕으로 등극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브넬이 차린 밥상에 다윗은 숟가락만 얹는 그 일만 남은 것입니다. 보세요. 21절 봤더니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이미 벌써 다윗을 내 주 왕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어떤 언약입니까?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 언약을 맺게 하고 당신의 마음에 원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후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저 유다 지파 하나 붙잡고 있었는데 아브넬이 그 11지파를 가지고 와서 다윗 앞에 딱 그냥 떠먹여 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아브넬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얼마나 아브넬이 예쁘고 그냥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보낸 거예요. 잔치를 베풀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만남이 정말 우연인가? 이 만남이 우연인가? 아니면 아브넬의 철저한 계획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였을까?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라는 아주 노련한 정치 군인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한때는 다윗의 적이었지만 지금은 다윗의 충실한 지지자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2025년도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우연한 만남도 있고 필연적인 만남도 있고 그런 만남들이 2025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있을 거예요. 예비하신 그 만남.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사단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그걸 보면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다 아니다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을 만났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만남은 누가 꾸민 겁니까? 사단이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만남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만남을 가져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만남. 내 이익을 위하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만남. 그 만남이 죄로 연결되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만남을 갖고 그러한 만남을 강화해야 되고 그러한 만남을 확산시켜 나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런 만남의 대표적인 만남이 바로 목장이에요. 목장. 여러분들이 목장을 통해서 그런 만남들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목장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1월달 방학입니다. 2월부터 목장 모임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그런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모든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만남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 안에서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3번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군인이기 때문에 총과 칼로 물리력으로 군사력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 만남을 통해서 대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2025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복된 만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이 우리의 이익을 위한 만남이 아니라 죄로 연결되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만남이 가정에서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런 만남이 교회 안에서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런 만남이 직장과 세상 속에서도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모든 만남을 우리가 믿는 자들의 믿음으로 주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